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성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죠? 아이들은 처음에 젖을 먹고 자랍니다. 장성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젖은 그냥 삼키면 됩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곱씹어야 됩니다. 그냥 먹을 수 없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런 것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히브리서 5장 말미에 이 말씀을 끄집어낸 동기가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쉽게는 너희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 어림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토대,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 6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기초 교리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이 히브리서 강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 중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안수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회개, 믿음, 침례, 부활, 심판. 이것은 너무나 공통적이죠. 예를 들면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해당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회개해야 돼. 그죠?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믿어야 돼.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침례받아야 돼. 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침례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안수는 좀 어렵죠? 모든 사람이 안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걸 좀 이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회개를 한번 생각해보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그것은 죽음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노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을, 그 기초 교리를 다시 닦지 말아라. 그 얘기는 회개했다고 해놓고서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듯이 옛날에 그 죄 짓던 그 죄로 가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뭐가 회개한 겁니까?
회개는 마치 다윗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욥처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잘 알으니까 욥은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욥기 42장 6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회개합니다. 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이걸 들어보니 정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나는 다 안다고 그래 생각했던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 42장의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식도 없이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내게는 너무 놀라운 것들 곧 내가 알지도 못한 것들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려주소서. 라고 하면서 정말 지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상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소위 고백이죠. 신앙 고백. 예를 들면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뜻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지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거 될 줄로 믿어.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어.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 받을 줄 믿어.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뭐가 믿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간닥의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자님, 저 앞에 물이 있으니 내가 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랬더니 간닥의 내시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침례들이라고 했어요. 침례들. 침례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침례가 있다는 얘기죠. 침례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냐면 침례 그러면 물이 생각나는 거지. 물이 있으니까 침례받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물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사지실 때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죠?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그 물 속에서 이 땅을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이라는 것은 심판이기도 하고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물속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여러 가지 침례가 있는데 물 침례, 성령 침례, 또 예수님이 받으신 피 침례, 또 앞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불 침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드리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믿은 자들로서의 그 고백이 순종이
바로 침례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침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물침례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이게 소위 성령 침례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실 침례는 어떤 침례였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침례를 말씀하신 거죠. 또한 침례 요한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침례고 불침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받아야 될 심판의 그 침례를 불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침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마치 노아의 날 방주 속에서 있던, 그래서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 동일한 모형인 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죠? 이게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그런 것이 바로 침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에 여기 보면 다시 1절, 2절을 잠깐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곧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우리 회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받죠.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침례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입니다. 안수. 아까도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쉽게 이해되지 않은 안수. 왜 이것이 6대 기초 교리에 들어갔을까? 안수는 통상적으로 제물에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옮길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최초의 안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론에게 안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무라고. 또 사무엘한테는 야 가서 다윗한테 안수해라. 그래서 기름 부어라 그죠? 기름 부어서 이제 왕 삼도록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한테 안수해가지고 또 선지자를 삼아라. 네 뒤에 있는 선지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안수해서 네 후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그런 네 후임으로 삼아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안수라는 것을 사용하셨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병든 다 고쳐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수 받는 자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의식이, 그게 이제 안수란 말이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안수를 받아야 될 그런 기초 교리에 안수가 여기 들어있을까? 세들러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영국 출신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1819년도에 태어나서 1895년도에 소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고민을 하면서 찾아낸 해가 뭐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근거 자료들이 좀 나온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은 다음에 안수를 받아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안수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형태의 이야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분이 딱 와가지고 안수를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니까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광경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침례 받고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의 절차로서 안수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초대교회의 그 인물들로서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하고 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침례받은 후에 또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 이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강림을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 그래서 안수가 이브리서 6장 2절에 있는 이 안수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초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적에는 이 안수는 그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 받게 하는 그런 그 기도 안수가 이게 여기에 기록된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건 뭐 기초교리라고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겠죠. 우리가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날 건데, 의를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활하는데, 문제는 생명의 부활이냐 정죄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죄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심판이죠. 심판도 마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구원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이냐의 그런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부활은 심판, 그야말로 정죄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 교리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다
타인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본인 자신들을 위한 걸까요? 당연히 본인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교리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위에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위에다가 뭔가 좀 빌드업을 해라. 거기서 뭔가 그게 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좀 올라가가지고 성장을 해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이 나면 아기로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왜 성장해야 됩니까? 아기로만 계속 있어도 귀엽잖아. 그죠? 근데 세월이 지나는데도 계속 아기로만 있어. 그럼 되겠어요? 근데 왜 안 되지? 안 될 이유가 뭐지? 이렇게 따져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기로 있으라고 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뭔가 사람이라면 어떤 그 존재라면 그 존재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지. 아기는 책임이 있어요? 없죠.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 아기한테? 아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 책무를 우리가 발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6대 기초교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우리 자신 개인 하나하나에 꼭 있지만은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도움받는 걸로 난 도움만 받는 것만 해도 그냥 최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아닌 것이다.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복음 진리를 듣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에 사용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야 이 히브리서 6장 2절을 쓴 성령님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